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쉼도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과학의 시간 생물학은 사람의 몸에 약 7일 주기의 생체 리듬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사람의 그 노동의 효율을 높이겠다며 10일을 주기로 해서 일하고 쉬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로와 부작용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그 제도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대의학계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면역 거부 반응이 주로 7일, 14일, 또 21일 이렇게 7일 주기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혈압이나 심장 박동이나 또 우리의 면역 체계가 모두 7일의 창조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주 35시간에서 40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5% 높고요. 또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 17% 증가한다고 합니다. OECD 통계를 봐도 노동 시간이 가장 긴 국가들보다 주 4일제나 또는 철저한 휴일을 보장하는 국가들의 노동 생산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쉼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이며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이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쉼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배려이며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로부터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네, 시편 121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 사람을 위한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주체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쉴 수 있는 안식년 제도를 마련하셨는데요. 레위기 25장 4절로부터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또는 종도 쉬게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숨을 돌리리라. 이렇듯 쉼은 모든 생물들에게 숨을 돌리게 하는 꼭 필요한 생명 시스템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쉼이 없는 것을 저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또 욥기 3장 26절을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쉼이 없는 것은 곧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쉼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생명을 위해 만드신 법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저주와 고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을 예전에는 미덕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쉼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이 말하는 쉼과 성경이 말하는 쉼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쉼은 어떤 건지 생각해 볼게요. 세상이 추구하는 쉼은 두 가지를 기반하고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쉼은 소비 산업과 직결되지요. 돈을 지불해서 즐거움을 사고 감각을 자극하는 오락을 즐깁니다. 겉보기에는 무척 달콤하고 유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쉼에는 영혼을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 이 사회가 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요. 요즘은 정신적 쉼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명상이나 또는 웃음 치료 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육체의 피로를 잠시 덜어주는 것일 뿐 영혼의 유익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쉼은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 쉼의 개념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샤바트라는 단어로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주로 안식일에 관련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을 중단해서 육체의 쉼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통해 임재를 경험하며 완전한 평화를 얻어 새로운 능력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네, 이것이 샤바트,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개념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이 샤바트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일을 중단해서 육체의 쉼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화와 그리고 새로운 능력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샤바트는 충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샤바트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모든 생물이 쉬도록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은 일을 중단하고 휴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노동을 중단하다, 그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어떻게 하라? 네,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이것이 샤바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중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오기 위함이에요. 레위기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 나와서 뭘 해야 될까요? 민수기 28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샤바트는 엿새 동안 일하던 것을 중단해서 육체의 쉼을 얻는 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노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안식일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은 일하던 것, 우리가 삶을 살던 주중의 것을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영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영이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는 것, 이것이 샤바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얻게 되는 쉼의 개념이에요. 세상에는 정신없이 살며 잊었던 영적인 기쁨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평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능력과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준비하신 샤바트의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보내고 나면은요, 내 영이 다시 힘을 얻고 내 영이 소생되고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공적인 예배가 어디에 있느냐? 실패의 예배가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이 바로 이 샤바트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내 영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함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내 영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와서 1시간 동안 앉았다가 간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삶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이며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샤바트를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그저 구경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됨으로써 그 임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주신 그 샤바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쉼의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안식일을 통해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쉼의 개념은 메누아가 있습니다. 이 메누아는 똑같은 안식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안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바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와 힘으로 내 영이 소생되어지면 그 상태가 어느 상태가 되냐면 바로 부족함 없는 물가가 있는 푸른 풀밭에 누워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메누아 시작. 부족함 없는 물가가 있는 푸른 풀밭에 누워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상태, 이것이 메누아입니다. 그러니까 샤바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메누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쉴, 이 단어가 바로 메누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메누아를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부족함 없이 물가가 있는 푸른 풀밭에 누워 영혼이 따뜻함을 얻어 회복되는 상태, 이 샤바트가 귀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은 바로 이 메누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누아의 쉼. 물가가 있는 푸른 풀밭에 누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내 영혼이 치유되고 소생되어지는 것, 그런 쉼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쉼은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육신이, 나의 육체가, 나의 몸이 무장해제되고 그냥 소파에 벌러덩 누운다고 해서 메누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내 영혼이 채워짐으로써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메누아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쉼은요, 카타파우시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안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안식의 장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삶과 쉼을 누리는 것. 네. 사실 샤바트와 그리고 메누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면 완전한 원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지요. 그것이 바로 카타파우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샤바트와 메누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의 장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3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은 카타파오시스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최종적 안식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들에게 최종적 안식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로부터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자, 여기 남아있다라는 단어는 아직 우리가 그 안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힘쓰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최종의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식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쉼은 모두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샤바트로서 육체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내 육과 영이 새롭게 채워지는, 충전되어지는 힘을 얻는 것이 샤바트. 두 번째, 메누아는 쉼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샤바트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때 마치 물가가 있는 푸른 초장에 누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바로 메누아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평화와 안정감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카타파오시스는 아직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의 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쉼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샤바트와 메누아를 통해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에 찾아오지 않았구나. 나에게 영원한 완전한 그 안식을 누릴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지, 힘써야지. 바로 그 메누아를 통해, 그 샤바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쉼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막을 함께 여러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생명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는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육과 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와 안정감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 안식 제도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로는 안식년, 세 번째로는 희년입니다. 안식일은 7일 주기고, 안식년은 7년 주기고, 희년은 그 7년이 7번 돌아올 때에 경험하는, 누리는 50년째 되는 해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샤바트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그래서 이 샤바트에는 두 가지 쉼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엿새 동안 일을 중단하고 육체의 쉼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안정감과 평화와 행복으로 채워지는 쉼. 그래서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 샤바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두 가지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바트에서 나타나는 쉼의 특징은 채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샤바트의 특징은 채움이다.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영도 육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긍휼을 많이 담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또 복된 날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 영적인 쉼을 허락해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의 악한 것과 무질서에 찌들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제 노동을 중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 내 영혼이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영적 능력과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진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일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면은 사실은 우리는 소파에 누워서 혹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 육은 무장해제를 하고 약간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과 평화와 평안은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피곤하시더라도 주일에는 꼭 이 예배에 나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을 갈급하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가 다 채워지고 충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십시오.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소중한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이 쉼을 얻는 것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우리가 샤바트를 통해 놀라운 쉼을 얻지만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샤바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짜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짐을, 멍에를 같이 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쉼으로 매누아를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가가 있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완전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가 아닐까. 그곳에 누워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더불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완벽한 쉼을 어디서 얻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쉼은 무장해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성경이 말하는 쉼의 개념이요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저 노동을 그치고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TV 리모컨 가지고 막 돌려보면서 이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그러면 이게 매너화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샤바트를 통해 충전되어지고 바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그 예수의 멍에를
나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진짜 매누아가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매누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같이 삶을 동행하는 바로 그 곳에, 바로 그 상태가 진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쉼은 육신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짐을 지고 그분을 배우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푸른 초장에 있는 아무 부족함 없이 누워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매누아의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곧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세요?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이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쉼이라는 건 무장해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찢어진 그물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다 보면 내 안에 성숙함과 온전함이 더해지는 것이지,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더욱더 잠식해 갈 때에, 나를 다스려 갈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의 참 평안, 그 매누아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진짜 매누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나의 개인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쉼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죄악과 불안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쉼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로부터 11절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아직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안식을 우리가 준비할 것이고, 그 안식을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샤바트와 메노아의 모형만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피곤합니다. 참 어려운 삶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땅의 영적 나그네로 그 영원한 완전한 안식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이정표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쉼의 제도를 통해 우리가 샤바트의 쉼을 얻어 나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메노아의 상태를 경험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쉼이 단순히 일시적인 무장해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이 함께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휴가 가실 때에 보고 느끼고 즐기는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식과 깨달음과 감동을 얻어 샤바트, 메누아, 카타파우시스의 쉼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제 또한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저 육신을 위한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로 마련하신 이 귀한 쉼을 바로 그 휴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그 휴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진정 우리의 참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진짜 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